들어보시니까 어떠십니까? 어떻게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 성경에서 너무 이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을 미화시키는 것 아닌가 싶을 만큼 도대체가 이 시대와는 안 맞는 그런 이 고백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관계라면 고부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문제는 이 지구상에 없을 텐데, 많은 사람들에게 이 고부간의 갈등 이야기, 고부간의 이야기는 아주 흥미로운 그런 주제이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왜 에덴 동산이 천국이겠느냐, 시어머니가 안 계셔서 천국이다, 이런 말을 할 만큼 이런 고부간의 문제는 처음부터 굉장히 심각할 정도였는데, 요즘 그 갈등의 범위가 이제 더 넘어서서 시어머니가 며느리 눈치를 봐야 하는 그런 시대까지 이르게 되었죠. 이런 상황인데 오늘 외국인 근로자 주일이거든요. 9월 셋째 주일. 벌써 2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로 막 급격하게 진행되던 그런 아주 초기에 교회는 발빠르게 이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결혼 이민자에 대해서, 그리고 탈북한 북한 주민에 대해서 이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이방인으로 환대하고, 그리고 이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그렇게 주일로 지키고 있는 참 귀한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룻은 모압 여자입니다. 모압 여자. 이스라엘 요단강 건너편에 암몬 족속하고 모압 족속이 있는데, 암몬 족속, 모압 족속은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두 딸과의 부정한 관계를 통해서 생긴 족속이거든요. 아버지와 성관계를 맺고 그렇게 출발한 그런 족속이어서 신명기 23장 3절 말씀에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거다.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딱 규정하셨습니다. 이런 족속은 하나님의 거룩한 모임 속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딱 말씀을 하셨죠. 이 모압이라고 하는 이 족속은 그모스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했는데, 그 우상 숭배가 얼마나 치명적이고 나쁘냐면, 자기의 자식을 인신 제물로 바치는, 자기의 자식을 죽여서 제물로, 우상의 제물로 바치는 그런 종교가 바로 그모스 신앙이거든요. 모압 족속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고, 나중에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미혹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시키면서 자기 나라 여자들을 이스라엘 남자들과 간음하게 만들어서 타락시켰던, 참 이 생각 자체가 그렇게 출발한 족속이다 보니까 무슨 국제적인 정치력을 발휘해야 될 때 자국의 여성들을 성놀이개로 이런 식으로 이용해 가지고 힘이 센 적국과 화친하려고 하고, 그리고 무력화시키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66권으로 되어 있죠. 쪽 이렇게 작은 창세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가 한 권인데, 책 이름별로 66권인데 여자의 이름을 가지고 기록된 책이 딱 두 권 있습니다. 바로 우리 룻기하고 에스더의 이름으로, 여자의 이름으로 두 권,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뭐 개인 디모데도 있고, 또 빌레몬도 있고, 디도도 있고, 디모데도 있고, 이렇게 있지만 여자의 이름으로 된 책은 신약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이 말, 성경에 기록된 헌신하는 모습,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최고라고 평가를 받는 부분입니다. 최고라고 평가를 받는,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를 떠나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말할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 하면
이것은 이미 천국이다. 이미 천국이다. 이미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자다. 그녀가 나중에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고 거기에서 오벳이 나오고 이새가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바로 그 여인이 이 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방의 여자를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데 가만히 보면 보아스, 그 남편이, 룻의 남편이 되는 보아스, 유력한 보아스도 사실은 라합의 아들입니다. 기생이었던 라합의 아들. 그러니까 사사기 아주 초기인 거죠. 사사기 시대 아주 초기. 그 사사기 시대 초기에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면서 베들레헴 인근에 살고 있었던 이 나오미 가족, 시어머니 가족이죠. 나오미 가족이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되는데 거기 1장에 보시면 남편 이름이 나오는데 엘리멜렉이고 그리고 두 아들을 데리고 갔는데 하나는 말론이고 둘째는 기럐이었다. 그래가지고 모압 땅으로 가가지고 살려고 갔는데 모압 땅에서 갑자기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두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모압의 여인들을 맞이하여서 모압 족속과 결혼을 한 겁니다. 그랬는데 그 10년도 되지 못해서 이주한 지 10년도 되지 못해서 그러니 결혼을 하자 이 모압 땅으로 가자마자 결혼 안 하고 아버지와 함께 그러니까 나이가 더 어렸다는 거죠. 10대 때 갔는데 그 중간에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니까 두 아들이 결혼을 해서 그래서 생계를 꾸려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감안한다면 모압 땅에 도착한 지 10년 만에 두 아들과 남편까지 싹 돌아가 세상을 떠나버리고 나오미와 그 다음에 두 이방의 며느리만 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참 기구한 삶을 산 즐거움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나오미가 자기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이제부터 즐거움이라고 희락이라고 기쁨이라고 존귀한 여인이라고 부르지 말고 아예 슬픔이라고 불러라, 저주라고 불러라, 마라라고 불러라, 쓴 물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할 만큼 정말 슬픔이 가득했죠. 나그네 된 이방 땅에서 모질고 기구한 삶을 살고 있었고 그리고 졸지에 청상 과부가 된 이방의 며느리들. 탈무드에서는 이러한 지독한 비극을 유대 땅을 떠난 벌이라고 간주합니다. 탈무드는 그렇게 정확하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이방 땅으로 떠나면 고난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들의 죽음과 비극에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세 여인이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신명기 23장에서 모압과 암몬 족속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원칙을 고집하지 아니하시고 이 충성스러운 나오미의 며느리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 출발점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다. 1장 6절 말씀에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나오미가 고향 땅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듣고 귀국을 결심합니다. 그럴 때 며느리들도 함께 따라오겠다는 거예요. 같이 따라오겠다고 하니까 너무나 행복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자기 아들 둘은 세상을 떠나고 청상 과부가 된 며느리들 뿐인데 모압 땅에 친정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새 남편 구해가지고 아직 청상이니까 아직 젊은 여인들이니까 자기 인생을 꾸려갈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가 떠나겠다고 하니까 같이 따라 나섰으니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즐거웠는데 국경 근처에 가까이 와서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은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함께 있는 것이 좋겠지만 낯설고 물선 땅, 남편도 없는 객지에서 늙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될 며느리들의 앞날을 생각하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 기분 좋다고 며느리들과 같이 가서는 안 되는.
딸린 자식도 없고 시집에는 가난밖에 없으니 친정으로 돌아가라. 아주 강하게 말합니다. 아주 강하게 세게 말합니다. 세게 말하죠. 이 세게 말하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세게 말하는 것 같이 아니라 강하게 말했다라고 하는 느낌이 좀 덜한데, 공동 번역에 보면 저에게 어머님을 버려두고 혼자 돌아가라고 너무 성화하지 마십시오. 공동 번역은 그렇게 번역합니다. 너무 성화하지 말라.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하는 그 말을 통해서 봤을 때 아주 강하게 말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며느리 중에 하나, 오르바는, 동서는 돌아갑니다. 돌아가요. 돌아가는데 룻은 남습니다. 이 돌아가고 남는 것, 아무것도 아닌 일이죠. 그렇죠. 그 판단에, 그렇죠. 이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1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시어머니 나오미가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시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친정으로 간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섬겼던 자기 신앙, 원래의 신앙대로 되돌아갔다는 거죠. 유대인이었던 이런 이 가문에 함께 며느리가 되면서는 예수쟁이로 살았는데 이제 선택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되었을 때 본래의 신앙으로 되돌아가게 되었더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결혼 전에 예비 사위, 예비 며느리들한테 약속하죠. 우리 집안은 예수쟁이다. 예수 믿어야 교회 나가는 조건으로 내가 이 결혼을 허락한다. 다들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예스라고 하죠. 누가 안 하겠다고 하겠어요? 결혼이 목적인데. 예스라고 했는데 결혼시켜 놓고 보니까 처음에는 목사님 인사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더니 조금 지나고 나서 자기 집 이제 부모를 떠나서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떡합니까? 한두 번 교회 빠지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아예 대놓고 신앙의 컬러가 다르고, 나는 우리 집안은 불교 집안인데, 카톨릭인데 하면서 그 부모가 원하는 쪽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가정 속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듣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그랬다는 거죠. 오르바는 그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갑니다. 자기 원래 출발했던 그 종교로 돌아가죠. 그런데 룻은 남습니다. 남는데 1장 14절에 보면 룻은 시어머니를 붙줬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붙줬더라, 붙잡고 따랐다, 붙잡고 따랐다라고 하는 이 말이 신앙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그 오늘 본문 우리가 같이 읽고 계시는 이 16절에서 17절 말씀,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가장 충실한 언어요 고백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나오미 곁에 남기로 결정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장면은 이 이방 여인 룻에게는 따로 챙겨둔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왜?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겁니다. 유대인 출신들이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돈 잘 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나중에 나오미하고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한 일이 뭐였는데요? 남의 밭에서 떨어진 이삭 줍는 것이 그 전부였어요. 그게 재정적인 활동의 전부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실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살 때는 풍족하게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리니까 그 흉년을 피해서 외국으로 이민을 갈 만큼 재정적으로 풍성한 사람이었는데 그냥 졸지에 남편도 세상 떠나고 두 아들도 세상 떠나면서 완전히 입이 밑바닥이 돼버린 거죠. 그런 상태에서 룻이 나오미가 말한 대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선택이었을 때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함께 있겠다라고 붙잡다, 붙줬더라. 이게 지금 우리가 안 쓰는 말이잖아요. 우리 한국어에서 이 단어가 사라졌습니다. 붙쫓았다, 붙쫓았다라고 하는 말이 없어졌습니다.
얼마나 이게 귀한 말인데,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붙잡는다라고 하는 말이 예수님을 붙잡는 제자들과 같이, 이 따른다라고 하는 그 말로 이제는 바뀌었는데, 없어졌는데, 이 붙잡더라, 두 사람은 생활고를 겪습니다. 룻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어머니 곁에 남은 것이죠. 당시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가장 어려운 때였습니다. 1장 21절에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지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밑바닥 인생. 나중에 나오미는 며느리의 이 결정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한번 펴보셔서 볼까요? 3장 10절 말씀. 3장 10절 뒤로 넘기셔서, 며느리가 룻에게 한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여기에 사용하는 단어, 귀한 단어, 며느리를 향하여서 나에게 베푼 뭐가? 인애. 우리가 히브리어 중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단어, 헤세드. 누가 사용하는 표현, 누구에게 사용하는 표현입니까? 헤세드는 하나님에게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시다, 미쁘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다 할 때 쓰는 단어거든요, 헤세드가. 그런데 며느리한테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단어가 다시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18절 말씀, 오늘 18절이 마지막 절이잖아요. 1장 18절.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이 굳게 결심하다라고 하는 단어도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헤세드, 굳게 결심하는 것. 헤세드. 하나님께서는 그 단어를 며느리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며느리가 아주 굳게 결심했다. 이 굳은 결심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아주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신앙과 삶에 굳은 결심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흐려지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인애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고요. 그래서 나오미는 그렇게 인애라고 말합니다. 며느리의 사랑을, 며느리의 헌신을, 며느리의 충성을. 룻은 말하죠. 오늘 본문 말씀에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어머니를 따르겠나이다. 어디서 들었던 말이죠?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신랑과 신부가 서로 서약할 때 하는 말이 아닙니까?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서는 절대 안 쓰는, 예. 며느리, 딸 같은 며느리다 말들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진짜 딸이에요? 진짜 딸 같아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하는 말이잖아요.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어머니가 어떤 곳에 가시든지 함께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살든지 죽든지 나하고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서 거기 묻힐 것입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 표현이 유대인들이 하는 그런 관용어거든요. 유대인들이, 내가 만약 이 약속을 안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주를 내리실 거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모압 족속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룻은 완전하게 그 짧은 시간 남편과 신혼생활하고 시부모님 모시고 그렇게 살았는데 완전하게 예수쟁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그 사이에 나오미를 통해서 아버지 엘리멜렉, 여호와는 왕이시다. 시아버지 이름이 심상치 않죠? 여호와는 왕이시다 라고 하는 그 놀라운 시부모님과 남편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아주 온전한 신앙을 갖게 된 거죠. 농담도 그냥 기독교 용어로 말하는 만큼 관용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쓰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면서 어떤 위험과 고난이 닥치더라도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의지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그 위기를 벗어나는 선택을 하게 되죠. 그런데
룻은 달랐습니다. 그녀의 선택은 기준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 위기를 모면하는 것이 신앙의 목적 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암도 비켜가고 교통사고도 비켜가고 전염병도 비켜가고, 이게 신앙을 가진 믿음의 백성들이 소망 마음에 그런 선한 뜻, 의지일 수는 있지만 그게 목적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침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한다, 병 낫기 위해서 신앙생활한다, 아니라는 거죠. 룻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목적이었지 위기를 모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현실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성장 환경과 종교적 배경이 다르다라고 하는 이유로 분명히 어머니의 고향에 돌아가서 이방인 취급을 받을 것인데 며느리는 베들레헴을 향해서 기꺼이 떠나죠. 어떠한 도움과 안전도 약속받지 못한 채. 롯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룻이 단지 효부라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주했을까요? 효부여서, 어머니를 사랑했기 때문에, 효부여서, 혼자 남은 시모에 대한 연민 때문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오늘 보십시오.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오늘 설교의 제목,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오늘 설교 제목,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 세상에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다. 여러분, 이게 쉬운 말입니까? 남편의 하나님도 내 하나님 안 되는데, 안 그래요? 내 육신의 부모의 하나님도 내 하나님 안 돼가지고 신앙이 단절되고 신앙이 굴곡되는데, 어떻게 이방인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모함 여인의 하나님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누구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교회로 이끈 선한 친구, 처음에는 그의 신앙이 그렇게 교회 오빠라고 여겨질 만큼 불릴 만큼 좋았는데 지금은 무슨 장사하다가 망해가지고 예수를 떠났다. 나는 근데 늦은 출발이었는데 교회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흔한데 친구의 하나님도 내 하나님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었다. 단지 어머니에 대한 가족 이해를 말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오게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룻은 자신의 확고한 신념을 보여주기 위해서 17절 말씀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이 아니라 믿음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3장 9절, 속으로 아브라함의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돌로도 아브라함 자손 되게 합니다. 돌로도, 돌멩이로도. 자기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하지 마라. 룻은 단순히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따라서 신앙의 숭고한 여정을 선택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을 자기 백성으로 부르신다는 것을, 열방을 자기 백성으로 부르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2장 23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에게 내가 그를 이 땅에다 심을 거다. 이방 사람 이 땅에다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을, 이방 사람들을 내가 긍휼히 여기고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말하기를 너는 내 백성이다 할 거다. 하나님이 그녀에게 내 백성이라고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오미는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한 그 헤세드를 아주 귀하게 보고 자신이 떠나라고 해도 떠나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해서 다시는 룻에게 떠나라고 말하지 않지요. 룻의 굳은 결심, 변함없는 사랑, 헌신, 인애, 자비, 헤세드,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서 다른 사람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오미가 며느리를 그렇게 사랑했고, 사실은 이 나오미는 굉장히 성깔 있는 시어머니입니다. 아시겠지만 성화라고 하는 그 말에 며느리한테 신경질을 내면서 막 화를 내면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게 두 며느리가 살 길을 열어주려고 정을 끊으려고 하는 표현이지만 나중에 고향에 돌아와서 고향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20절 말씀에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속상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혔다. 21절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어떠십니까? 마치 하나님을 떠난 여인처럼 말하잖아요. 아주 세게 말하잖아요. 나오미가 성품이 좋아서 며느리가 거기에 감복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녀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방인을 부르시듯이 긍휼히 받지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아닌데도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녀가 인애,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를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골로새서 3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사위가, 며느리가 주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벌써부터 시아버지한테 이런 식으로 반기를 들면 우리 앞으로 길이 아주 험난하게 그럴 거다. 이렇게 마음이 막 그렇잖아요. 이게 어디서 감히 막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기 쉽잖아요. 신앙은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위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며느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외국인을 생각하는 이 귀한 시간에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한,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룻의 이름으로 기록된 이 말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주변에 보내주신 그 세계관과 가치관이 아주 다른 사람들, 베트남에서 시집온 여인들이 한국에서 출산을 한 다음에 시어머니가 주야장창 미역국 끓여주시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워가지고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트남 여인들은 출산을 하면 생선이나 고기로 보양을 하는데, 그래서 베트남 여인들은 미역에서 나는 그 독특한 냄새를 못 견디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덧 다 해보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역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데 우리 한국 어머니는 그냥 자기 생각에 그렇잖아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끓여줬을 텐데도 이게 오래도록 그게 기억에 남는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 지구촌에서 김을 먹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원래 없었거든. 그런 것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지금 200만 명이 넘고 지금 300만 명을 향해서 나가고 있거든. 이럴 때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인애를 베푸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하듯 함으로 룻의 고백처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모든 인간관계에서 가득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